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승승장구 부흥에서 건축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귀한 말씀보다 그때 오셔서 스페셜로 특송을 해주신 사모님, 오늘 또 이렇게 가까운 데서 또 찬양을 함께 들으며 은혜 나누게 된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예, 아프신 거 연일 되시고 찬송하는 우리 네 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찬송하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설교 제목 잘 정했지요? 사실 약간 고민을 하긴 했어요. 100년 3.1절 기념일인데 3.1절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가 절기 설교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하시겠지. 그리고 제가 이제 찬양하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권사님께서 말씀을 다 봉독해 주셨으니까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의 안타까움은 이렇게 읽어도 그 뜻이 뭔지를 잘 모른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글도, 요즘 나오는 글도, 요즘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얼마나 우리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읽지만 덮어놓으면 또 뭔 얘기인지도 모를 때도 참 많아요. 요즘 쓰인 글로 된 것도. 그런데 할물며 하도다, 그렇도다 이러면서 쓰여진 성경책을 쫙 읽고 그냥 한 번에 쫙 머릿속에 그린다고 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또 반면에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어려운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간다고 하는 것도 그 아주 기쁨이 쏠쏠합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시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로 인한 고난의 현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찬송하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막 즐겁고 기쁜 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아이들이 뭐 어디 가 직장에 뭐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합격을 하고 막 이랬을 때 찬송해라 그러면 아멘 그럴 텐데 네로의 혹독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찬송할지로다 당신이나 하세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말 아닙니까? 사실 우리 김종환 목사님과 제가 알게 된 게 4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이제 벌써. 김종환 목사님,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꼽아요. 첫째는 참 나누기를 좋아하는 분이죠. 양반은.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제가 타당한 말을 하면 아멘을 한번 하시느냐. 네,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찬양 좋아하는 분이. 오늘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김종환 목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슉슉 뻗더니 귤을 이렇게 한 움큼씩 몰래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책상에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전 그때 먹었던 그 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지금은 다들 먹고 사니까 귤 한두 개 가지고 별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난 누가 죽으면 귀할 것 같은데 40년 전에 그 귤을 자기나 먹지 이렇게 갖다 주나 할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찬양하는 목사예요. 이분은 길을 가면 한번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가요. 그리고 귀에 뭐가 꽂혀 있어. 찬송 듣고 있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도 응암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지휘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다 찬송 듣고 좋은 말씀도 들어보라고 옆에 친구들한테 귀에 꽂아주기도 하고 늘 보면 찬송.
그런데 이 찬송 좋아하는 목사님, 나눠주기 좋아하는 목사님의 이 두 가지를 제가 혜택을 본 적이 있어요. 귤 얻어먹었지만 말이지. 어느 날은 제가 봉사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이제 지휘자가 떠났어요. 딴 데로 이사를 갔어요. 날더러 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 김 목사님 성가대 지휘 그거 아무나 하는 거예요? 네, 아무나 해요. 이야, 정말 날더러 나가라는 얘기 같아. 성가대 지휘를 어떻게 해? 그리고 내가 김종원 목사님한테 와서 고민한 거예요. 야, 나 성가대 지휘를 하란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시도 웃으면서 해봐. 자기야 잘하니까. 큰 교회 지휘자로. 그때 그랬죠. 영암동 쪽에 어디 큰 교회 지휘자로 계셨다고 내가 안다고.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자기가 쓰는 악보라고 그러면서 20권을 겉껍데기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이거 가져가서 해. 남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성가 지휘를 해본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고 뭐 이러면서.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 찬송하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찬송하기 좋아하는 사람 돼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3, 4, 5절에서 찬송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고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 8, 9절에 다시 찬송의 이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3, 4, 5절, 7, 8, 9절이 다 찬송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은 다릅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의 이유가 달라요. 사실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뇌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보살핌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3, 4,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평소에 잘 모른다. 나실 적 여러분 다 해주시고, 예? 그거 울면서 부르는 아이 봤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울면서 불러. 우는 분들은 대개 보면 엄마 돌아가신 분이야. 다시 말하면 계실 땐 잘 몰라. 예? 그러다가 떠나보니까 그 빗자리가 살아갈수록 큰 거라. 너무 아픈 데를 내가 후렸나요?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안 계신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편안할 때는 몰라. 맨날 받는 거 당연한 거 내가 누리는 줄 알고 하나님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그리고 합니다. 그러다가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정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은 성도들에게 찬송의 이유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 4, 5절에는 찬송의 이유, 6절에는 고난, 7, 8, 9절에는 더 확실한 찬송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6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고난을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불시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끔찍스러우면 불시련이라. 여러분들도 불 그럼 끔찍하죠? 예, 여기 불났을 때 저는 아직 아틀란타에 있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왔거든. 제가 한 달치 안 됐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끔찍하죠. 그런데 그 시련을 베드로 사도는 불시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진짜 끔찍하게 어려운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주후 64년 7월 18일 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불이 5일간 계속됐어요.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5일이라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 근데 그 로마 시내가 불타서 죽어가는 그 상황을 그 과거에 5일이나 계속됐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집을 잃은 거예요. 폴란드 작가 시엔키에비치라고 하는 분이 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지요? 소설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그분은 내로관계가 죄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로관계는 그 불타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시를 짓고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기괴한 짓을 내로가 합니다. 물론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의 내로관계는 로마에서 한 60마일 떨어진 안툼이라고 하는 곳에 바닷가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네로가 불린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왕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북벌을 하라 그러면 전쟁터에 나갑니까? 명령만 하면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죠. 로마를 불태우라 음모를 하면 아니 왕이 직접 가서 무슨 뭐 성냥 키워서 불 붙입니까? 아래 사람이 다 하는 거죠. 화재 이후 네로는 그 불타 소실되어 있는 그 넓은 도성을 싹 밀어버리고 황금궁전을 자기를 위해서 지은 것을 보면 얼마든지 네로가 방어했다고 하는 타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네로는 55년에 의붓 동생인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합니다. 그리고 59년에는 정치적으로 간섭을 했다고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62년에는 아내 옥타비아를 죽입니다. 그런 광적인 일로 인해서 64년에 로마를 불태웠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문으로 이제 화가 난 시민들은 그 비난을 네로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큰일이 났죠. 아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 비난을 돌리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은 크리스천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에 죽고요.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에 찢기고 죽기도 하고요. 장작돌 위에서 이렇게 산채로 죽음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금세 나와요.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시내를 불밝히기 위해서 등불로 사용됐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매달려서 그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밤새도록 그 몸이 매달린 채로 태워져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온몸이 찢겨진 채 죽기도 하고 그 외에 남겨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피난을 가죠. 그래서 지금 터키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서 그래서 숨어서 살고 대부분은 소위 바이블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피신하면 되겠지 하고 숨었지만 날이 점점 더 길어져 가는 겁니다. 피신하는 날수가 점점 길어갈수록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의 소망은 점점 작아져 갑니다. 그때의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3절이에요.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로마의 군인들의 총칼에 총은 아니죠. 그때 총은 없었습니다. 칼이 무서워서 피해 있는 그리고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하라니요. 찬송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찬송할 이유가 있으니 찬송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로의 박해로부터 지금 2000년도 더 지났지요.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악독한 박해는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독한 말씀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이 파도에 어떻게 휘청했다가 좀 정신 차려 일어나 보면 그 다음 저 파도가 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찬송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라 그러면 우리는 뭐만 있어요? 아멘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비롯한 이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숙제자지요. 이 예수님의 숙제자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소망의 사도이신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 여러 지역에 숨어 있는 고난 중에 숨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와 소망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뭔지 알겠는데 산 소망은 뭡니까? 산 소망의 반대는 뭐예요? 죽은 소망이겠지. 그러면 소망이면 소망이지 산 소망이 뭡니까? 사실 산소망의 반대는 절망이지요. 근데 왜 구태여 꼭 꼬집어서 산소망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자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오라고 하는 말은 살았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살겠고가 자오입니다.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아서 여기서 이 땅에서 또 병들고 뭐 아프고 이러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심 걱정 없는 곳에서 병원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말하는 산소망의 산, 자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 그것이 산소망이에요. 물론 그냥 소망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 이 땅에서의 소망도 좋지요. 인터넷에 보니까 지하철에 희망 외판원 아저씨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셔서 지하철 타보셨나요? 옛날에는 지하철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분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큰 가방을 들고 자기가 앉아있는 칸에 들어오더랍니다. 이분이 탁 돌아서 큰 가방을 턱 내려놓고,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소리 달렸습니다. 뭘까요? 칫솔입니다. 뭐 타러 왔을까요? 팔려고 왔습니다. 하나에 250 5개 들었습니다. 1,000원입니다. 뒷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었다는 뜻입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씩 다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도 법칙이 있어요. 팔로 오신 분들 하나씩 이제 쫙 돌립니다. 그럼 받는 거예요. 나 안 살 이거 없어요. 일단 다 받아. 그러선 한번 붙어보고 마음에 들면 그분 이제 두 번째 옵니다. 그때에 1,000원을 주든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물건을 주든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돌릴 때까지 누가 살려는지 몰라. 자, 몇 개나 팔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쫙 돌렸어 하나씩. 그러고선 다음에 다 한 바퀴 돌아왔는데 몇 개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다음 칸으로 갑니다. 다음 칸으로 갑니다. 4개 팔았어요. 4,000원에. 참 실망할 만하죠. 그거 지금 뭐가 하겠어요? 우리말은 지금 말하면 3불도 안 되는 적은. 그런데 그분에게는 다음 칸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때때로 그래서 세상의 희망도 삶의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끝나는 날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끝나는 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은 산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해리 라우더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가수요, 작곡가요, 코미디언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에 참석했다가 프랑스에서 전사합니다. 그 전사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는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해야 되고 남을 웃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보게 친구도 뭐 자식이 죽었으니 뭐라고 일을 합니까? 자녀가 죽으면 말이네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 하나는 술독에 빠지는 거야. 둘째는 절망에 빠지는 거야.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네 하고 안전하더랍니다.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술독에 빠지든 절망하든지 간에 사실은 다 절망일 뿐이에요. 소망은 없어요. 거기 어디에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만 자녀를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만 살아갈 수 있는 꿈이 다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왜 삶에 보람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행복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소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너무 그리고 막 남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살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기만 하면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옆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당신에게 하는 얘기야. 하시라니까요. 옆 사람과 당신에게 하는 얘기야. 싸우고 싶어. 이점에 화해하셔. 당신에게 하는 얘기야. 네, 당신에게 하는 얘기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기만 하면 당신처럼 당신에게 하는 얘기야. 당신처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왜 또 찬송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고난 중에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신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이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다른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무슨 도적질을 했든지 누구를 미워했든지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소중한 안식처인 집을 빼앗기고 그간에 일구어왔던 기업들을 빼앗기고 그동안에 알토라같이 모아왔던 재산들을 탈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를 잃고 자녀들을 살해하고 하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잊게 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없게 하신다는 뜻의 말이 반대 잊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아닙니다. 없던 걸 잊게 하신다는 것은 쌍시옷이 있어요. 성경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어받는다는 것이에요. 기업을 이어받는다. 여러분들 무슨 사업장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잘 된다. 그럼 이 사업체를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누구에게 줘요? 옆에 노숙자 불러서 이거 좀 해봐. 그러나요? 자녀에게, 그렇죠? 이게 통상적인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
바로 이 기업을 이어받게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신다. 기업을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관계라는 뜻입니다. 어깨가 좀 펴지십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실감이 안 나. 실감 안 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저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뭐냐면은 꼬맹이한테 누가 그래요. 동전을 주는 것과 지폐를 주는 것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꼬맹이들은 뭘 받아요? 동전을 받는데요. 이 종이는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이걸 갖고 뭘 하라는지.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돈뭉태기를 들고 있어도 빵 하나 주면 빵을 줍지 돈을 안 줍는다는 거예요. 사본 적이 없어. 엄마가 사주는 거 마트에서 사준 것만 먹어봐가지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실감을 해? 예?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할 수가 없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저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상상 그 이상이에요. 기껏 예고해 주신 게 수정 같은 강물에 무슨 과일이 주렁주렁하고 보석이 깔려있고 뭘 그게 그렇게 좋아. 그런데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게 다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거나 그 이상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베드로사도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수개르지 아니하는 그런 거에 영원히 새로워. 날마다 새로워. 그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에 와. 그래서 마지막에 할 말은 첫째, 믿기를 잘했다. 따라서 하세요. 믿기를 잘했다. 믿기를 잘했다. 그때 김종환 목사님 말씀대로 살기를 잘했다. 두 번째,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예, 가슴 쓸어내는 정말 이렇게 귀하고 또 귀한 거예요. 예, 이 나라의 기업으로 받게 된 주인공들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버스 타보셨습니까? 혹시 출근 시간에? 특별히 그것도 출근 시간에. 요즘은 줄 서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만 여전히 버스만 오면 막 달려가서 타느라고 막 그런 거. 해보셨나요? 한국에 안 가보셨나요? 그런데 비행기는 타보셨죠? 비행기 탈 때 우리가 막 밀치고 이러면서 몸싸움하면서 타려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천천히 편안하게 순서대로 걸어 들어가서 타지. 왜 그럴까요? 버스 타는 사람들하고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왜 달라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좀 교양도 갖추고 그러나요? 아니면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특별히 강한가요? 아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시내버스는 좌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비행기는 좌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 늦지 않으면 조금 늦게 가도 내 자리는 있는 거예요. 설령 갔더니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 그럼 당당하게 내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앉을 수 있어요. 뛰어가거나 걸어가거나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 뭔가 없어, 몰라. 그러니까 날 분주하고 막 다투이고 남을 제껴야 되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하나님 갈 길이 정해져 있는데
먼저 가, 나 이거 데리고 갈게.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요. 기본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확실한 보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보다도 귀중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고, 그래서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사람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장차가 우리가 받을 그 기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산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은 영원합니다. 그 기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왜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멘.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라 그럽니다.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 병 주시고 약 주시나? 아니 시험을 안 주시고 그냥 보호해 주시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5절에 보면 욥은 그 엄청난 끔찍한 고난을 겪고 난 그 이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럽니다. 욥이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마치 밭에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받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 천국은 요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비유는 항상 그거만 해야 돼요. 거기서 확대해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이 사람 누구 땅이냐, 누구 땅인데 몰래 가서 샀냐, 무슨 정직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는 그것만. 그래서 이분이 품앗이 갔다가 땅속에 뭐가 묻힌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묻어두고 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샀고, 그리고 그 보물의 주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옆쪽 개똥이 아버지한테 들었어. 개똥 아버지가 와서 찾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네 집 밭 있잖아. 그 시에서 관리한다는 그 밭에 보물이 있어. 보물이 숨겨져 있대. 여러분, 만약 그렇게 들었다면, 그래? 그런 손님이 이렇게 동그래져 갖고서 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 밭 사겠어요? 안 산다고. 그걸 안 산다고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봤으면 그때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봤다고 내가 오늘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게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안 사는 게 뭐죠? 바로 이런 겁니다. 직접 보호를 본 사람의 그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달라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기쁨을 맛보는데 찬송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의 이유를 분명히 우리들의 손에 주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것이 찬송이, 고난을 통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기병들이 하얀 번개를 일으키고 추적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쫙 갈라진 진퇴양난이죠. 그저 절망에 그 어려움을 겪지 못했다고 하면 홍해를 육지로 건너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을 그 위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면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신다 한 것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통해서 불평하고 입으로 오두방정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여러분, 찬송하는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